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네. 예, 시편 119편 반 왔습니다. 앞으로 11번을 더 달려가야 합니다. 11년까지 마쳤고 오늘은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시편을 잠시 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손 들고 대답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펴보셨습니까?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 그랬죠. 사탄이 듣고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에 영향력을 받아서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두 문장인데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옆 분에게 이 두 문장을 말해주세요. 네.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네. 이런 말을 들으시니 어쩌신가요? 좋죠. 좋을 때는 또 이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11년 11번째 81절에서 88절까지는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편 119편 중에서 가장 어둡고 우울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시편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다. 우리 새벽에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마치 욥기 3장처럼 아무런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시편 기자는 탄식하죠. 내가 주님의 위로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그것이 11년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오늘 12번째 시간은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극도로 낙심했던 그 상태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95절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에요. 95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여전히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악인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11년과 12년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오히려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고 있음을
이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환경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뀔 수 있는, 내가 변할 수 있는 근거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찾을 텐데요. 첫 번째는 89절입니다. 우리 8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오늘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90절에서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주의 성실하심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하여는 결코 어김이 없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모든 세대에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성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편을 읽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들은 있지만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96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한없이 완전해 보이고 그 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리 완전한 것 같아 보여도 세상에서의 완전함, 영원함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계획은 한계와 끝이 있죠. 끝까지 사는 사람도 없고요. 영원히 이기기만 하는 운동팀들도 없습니다.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권력도 없고요. 결국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모든 그러한 생각들은 한계와 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편 기자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 사실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습니다. 40장 8절,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도 결국 우리에게 시편 119편의 96절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이것이 96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누릴 것들을 다 누려보았다. 처와 첩을 합하여서 1000명쯤 되었고 부귀영화 내가 누려볼 수 있는 것, 지혜로움 다 누려보았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의 시기에 쓰여진 것이요. 다 누려본 내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 앞에서 무엇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커 보이고 지금은 한없이 넓어 보이는 것, 완전해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의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92절입니다. 9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게 참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이 즐겁다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한 2번역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주님의 계시가 내게 큰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고백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거창하게는 아니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고비를 못 넘어갔을 거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참지 못했을 거야. 우리도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인 여전히 악인들이 그를 멸하려고 엿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그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119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119편으로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의 이름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 119편의 기자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절마다 본인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고, 죄송합니다. 빼지 않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오늘 12연에서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고 그리하신다면 어느 틈엔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즐거움, 내가 말씀의 즐거움이 되었기에 나는 이 어려움을 이깁니다라고 시편 기자와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71절에서 말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고난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니죠. 고난 받으면 힘들어요. 우리 새벽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욥도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고난으로 원망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할 때에만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기자가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주여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그 원수가 이 시편 기자를 격동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렇지만 사랑했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의 약속을 구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패턴 어떠신가요? 시편 기자의 패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내가 말씀을 더욱 알기 원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넘어져 있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